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위한 성령의 조명받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인 설교의 목표는 마음의 변화에 있어요. 근데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나 우리의 어떤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설교자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엮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와 성령의 조명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적 설교는 변화를 지향하는데 그 변화는 마음이 변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그러면 먼저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팀 켈러의 견해를 중심으로 마음이 무엇이고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지성과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예요. 마음은 감정의 원천, 단지 감정의 원천이 아닌 거죠. 마음이 감정이 아니라 마음에서 감정이 생산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다면 머리와 마음의 이분법은 성경적 견해가 결코 아닌 거죠. 오히려 주목하실 것은요. 성경에서 마음은 전 인격의 중심으로 거기서 의지와 생각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했던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 거짓된 마음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기록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잠언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듣는 회중은 그 말씀을 받는 회중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knowing about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참된 회중의 변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르죠. 저에 대하여 아는 것과 저를 아는 건 다를 거예요. 저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껍데기 같은 거 아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좀 알고 있는 거죠. 저를 아는 사람은 저의 내면과 저의 아픔과 저의 생각 깊이를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넘어서 교육으로나 어떤 학습을 통해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체험과 경험과 진정한 만남으로 아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팀 켈러라는 목회자는 10대 소녀의 자기 목회지의 이야기로 이 둘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들어보세요. 16살 정도 되는 소녀였는데 무슨 일인지 삶의 용기를 잃고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 그래요. 팀켈러 목사로서는 열심히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던 와중에 일종의 계시적 순간을 맞이했다 그래요. 하루는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고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남자애들이 나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판국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소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추상적인 실제로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분에게 매료되고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 되도록 하는 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설교자와 회중의 마음을 능력의 말씀으로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는 일이 필요해요. 조명이란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 빛으로 마음 안에 빛이 임하게 될 때 깨달음이 오고, 빛이 있으면 깨달음이 오고 각성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주제는 마음의 변화를 위한 성령의 조명을 받는 illuminated communicator로서 소통자로서 설교자에 대한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위한 조명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밝히는 바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설교를 사용하셔서 또 설교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소통하시고 어둠에 빠진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조명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도구이자 방법이 바로 설교예요. 설교. 이렇게 성령께서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더 좁혀서 말한다면 설교자들을 쓰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소통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성령의 조명받은 소통 이전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받은 소통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은 그런 소통이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과 설교자 사이에 소통의 관계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소통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설교자는 존 오웬의 표현처럼 회중의 마음을 움직여 회심과 확신에 이르게 하는 도구적인 원인, 인스트루멘탈 커우즈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도구적인 원인,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야. 설교의 변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 것인가? 성령이 하시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역할이 뭐냐 할 때 가장 멋진 표현이 도구적인 원인인데 도구로서의 원인. 그 도구적인 원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는 소통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한 두 가지를 제가 좀 제안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성령 안에서 자기 설득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골방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자기 설득의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설교하는 사람이 청중과 쌍방향 소통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독백식으로 설교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설교학 경향은 선포에서 설득의 중요성으로 이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전에는 그저 일방적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선포를 하죠. 선포를 넘어 설득을 하죠. 설득은 쌍방향적 소통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호작용적인 설교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쌍방향적인 설교자와 청중과의 소통 이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설교자가 설득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설교의 크기는 어떤 사람의 말처럼 설교자의 크기예요. 설교의 기술이나 전략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회중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마음이 변하는 설교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소통자로서 설교자가 성령님과 나누는 수직적인 쌍방향적 설득의 과정들을 지나가야만 해요. 이 면에서 이제 로빈 메이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란 자기 설득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는 것. 자기 설득. 설교자가 스스로 설득당해야 돼요. 자, 아이들 공부시킬 때 부모가 매를 때려서 공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성적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설득이 돼야만 해요. 그것이 자기 설득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는 그 설교를 통해서 청중에게 기대하는 변화의 기대치만큼 먼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과의 수직적 쌍방향성 안에서 설득당해야 돼요. 그래서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설득의 과정을 통해 말씀에 붙들린 자,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체득한 자로서 그 말씀이 설교자의 혈관에 흘러 내면화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회중들이 스스로 자기 설득의 길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스스로 결단하게 되는 자리. 거룩한 전염이 이루어지는 거죠. 설교자는 단순히 냉랭한 가슴으로 그저 성경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그저 말잔치로 회중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의 지속적인 쌍방향적 소통을 통하여 신적인 정령, 디바인 파토스에 사로잡힌 자로 회중에게 말씀의 불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직업적인 강단꾼과 구별되어지는 참된 설교자의 가장 뚜렷한 표지는 불이 있느냐, 불의 유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참된 설교자는 하나님의 정열을 갖게 되고 그 정열은 설교자로 하여금 마치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심정처럼 세상과 영혼들을 향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설교를 위한 설교자의 노력 가운데 필요한 것이 골방 작업을 확보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골방 작업을 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한다는 말과 같아요. 성령이 조명하시는 설교를 위해 골방 작업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그러나 골방 작업을 통해서 설교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란 본문에 대한 치밀한 연구이죠. 기도만 한다는 것은 또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한 기도의 사역이요. 기도와 함께 결국 본문에 대한 세밀한 주의 과정들을 지나 분명한 이해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문이 이제 묵상되어지고 내면화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골방 사역을 통해서 연구의 과정과 기도의 과정을 확보해야 함에 대하여 키에르케고르의 예화가 매우 설득적인데요. 키에르케고르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연인이 서로에게 온 편지를 어떻게 읽는가를 질문해 하는데요. 외국어로 된 편지를 받아든 남자가 그 편지에 대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은 편지를 번역하는 거죠. 그럼 외국어 사전을 꺼내고 문법책도 꺼내고 편지를 번역해요. 완전히 번역된 편지가 책상 앞에 놓여질 때까지 단어 하나하나, 구절, 문장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나 그 편지를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그 모든 수고이 아니라 수고를 다 했다 해도 번역 작업이 곧 편지를 연애 편지로 읽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번역을 마쳤으면 이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번역된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돼요. 성경도 이와 같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를 연구하고 구문을 분석하고 주석서를 살피는 수고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그런 작업으로는 성경을 깊이 있게 설교할 수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또 다시 한번 읽어야, 다시 읽어야 돼요. 두 번째 읽기. 더 이상 학문적인 작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혼 속을 관통해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두 번 읽는 두 번째 성경 읽기가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성경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독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에 관여하게 되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마음의 변화를 위한 성령의 조명받는 소통, 일루미네이티드 커뮤니케이션의 좀 팁을 좀 한 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설교를 영혼 없는 설교나 단순한 흥분형 설교나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연기 설교 같은 것들을 통해서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회중의 전 인격적 요소들을 고려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균형 잡힌 수사학적 호소를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돼요. 흔히 지정의를 고려하는 설득의 요소들을 설교학자들은 설명예와 적용이라고 하거나 설명예와 논중 적용이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것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설명은 지성에 호소하고 정보를 제시해요. 예화는 상상력에 호소하고 그림 언어를 제시해요. 논중은 청중의 이성에 호소하며 이유와 근거들을 제시해요. 적용은 청중의 의지에 호소하고 행동에 대한 요구를 촉구해요. 이 네 가지의 설득의 요소들이 균형 가운데 존재할 때 진정한 설교가 되는 건데요. 균형을 잃으면 미흡한 상황화로 가거나 이것이 좀 하나가 과도해지면요. 과도한 상황화로 떨어져요. 자, 보세요. 설명이 필요하죠. 본문에 대한 설명. 근데 설명이 빈약하면 설교는 본문에서 벗어나 방향을 잃게 되고 설명이 과도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설교는 마치 역사 강의나 학술 논문처럼 지루해져요. 자, 예화가요. 빈약하면 설교는 단조롭고 밋밋해지고 예화가 과도하면 깊이를 잃게 되죠. 또한 논중이 빈약하면 편협하고 독선적인 설교로 흐르고 논중이 과도하면 지나치게 논쟁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적용이 빈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중의 삶의 적실성과 타당성을 잃어요. 적용이 과도하면요. 회중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말하니까 책임에 눌리거나 부담을 갖게 되죠. 반대로 균형 있게 네 가지 설득의 요소들이 잘 사용되면 다음과 같은 목적 설정과 믿음의 반응이 창출될 수 있을 거예요. 설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명확성과 이해의 목적을 이루어 개념화가 이루어져요. 예화가 제대로 쓰여지고 자리를 잡으면 실제성과 상상의 목적들이 이루어져서 시각화를 이루게 돼요. 논중은 타당성과 수용성을 이루어 합리화를 이루게 되고 마지막 적용은 실용성과 결단의 목적을 이루어 행동화의 작업에 이르게 돼요. 결국 이러한 균형과 조화가 있을 때 성령 가운데 조명받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진정한 강해 설교, 진정한 본문 성경적 설교가 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정리하면 성경적 설교란 본문을 통해 회중을 변화시키는 설교인데 결국 본문이 뭐냐 할 때 대안적인 음성,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책이 성경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성경을 통하여 이제 회중의 전인격적인 좌소의 마음을 타겟으로 하는 설교를 이루어야 되고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 안에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설교. 그런 설교들을 이룰 때 참된 변화를 이루는 진정한 설교 사역이 완성될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한국교회 강단에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설교자들을 통해 회중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안적인 세계의 가치를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